12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경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 위를 이을 자가 압제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아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지만은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은 그는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 되심을 알았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 간의 전쟁이 무려 150년간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리아와 애굽의 그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랜 전쟁 가운데에 유대인을 박해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 성도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박해했고 또 어려움을 주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안티오쿠스 4세는 북방의 시리아 왕조에서 8번째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온갖 술수와 간계를 통해서 그가 왕에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족적과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나라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그가 다 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교만해지는 가운데에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라고 섬기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불러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백성들은 그를 미친 자로 여겨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친 자라는 뜻이죠. 자, 본문 21절에 보면 안티오쿠스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그가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과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비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속임수로서 나아간다면 그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우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남방의 나라 애굽의 왕 프톨레미 필로메토르가 시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거룩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BC 169년에 일어났던 성전 약탈을 가리킵니다. 그는 기한을 정해서 애굽으로 다시 쳐들어갔지만은 중도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는 거짓과 속임수와 권모술수를 통해서 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사탄의 영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마음을 내놓아서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껏 사탄의 영에 의해 미혹을 한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이 역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에, 이 사이비 교주들의 거짓에 정말로 빠졌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연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 섭리와 그 모든 예정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사탄의 미혹의 영에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의 영에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영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영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알아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본문 30절에 로마의 함대에 의해서 애굽의 원정에서 패하고 맙니다. 로마의 힘을 알았던 그는 극한의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 분노의 분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갖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을 대거 학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던 많은 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또 결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갖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잔혹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 시대입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정말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기 위해 노력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